성경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또 하겠습니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것에 치여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나의 기대를 두기 때문에 그죠?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소망을 두면 됩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나의 것이 세상의 것이 필요할 것처럼 착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영적인 것을 믿고 알고 또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뭐냐? 세상이 그냥 알 수도 없는, 감히 알려주지도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오늘도 구원으로 또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 살리는 자에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현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것을 누리는 자로 결국은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세상 살리는 자,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현장에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현장에 이 오직 복음에 오직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뭐라고요? 오직 복음이라고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오직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에 편집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억지로 막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해라 이게 아니라 복음 안에 행복의 조건과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 행복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오직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것에 먼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면은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자로구나.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결을 그리스도밖에 못 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의 해결은 우리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해답이 되셨기 때문에, 그죠? 나의 모든 문제, 걱정, 염려, 불안, 가족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십니다. 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가운데 결론이 난 자로, 복음이 끝났구나. 나에게 있어서 복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해답이 되고 결론 난 인생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꿈을 위해서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설계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나의 그냥 노력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노력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향한 중심을 가진 자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산다? 그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그 붙잡은 것 속에서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오늘 왜 나의 현장과 나의 학업과 나의 직업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럼 그 안에서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기능 서밋인 거죠. 무조건 1등을 하는 게 기능 서밋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서밋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과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유를 찾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가운데 그 꿈을 가지고, 세계복음이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설계이고요. 그러면 그 설계된 그 꿈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사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다 계획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오늘의 복음에, 오늘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답을 얻고 결론이 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꾸고 오늘의 삶 가운데 전도자로 사는 것.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 원하신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인 거지, 우리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루고 뭔가 큰 노력을 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성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하시겠지, 다윗처럼 왕이 되게 하시겠지. 우리의 목표는 총리가 아니고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성공입니다. 그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는 것처럼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우리가 왜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 여러분들은 염려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안해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벗어나 기대치를 두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싶으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만 갖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듣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세계복음화라는 확신을 두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만 살면 됩니다. 자꾸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신입니다. 그 확신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은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우리 엠마운트 전도자의 삶을 산다. 사모늘도 하고 보내기도 한다. 근데 왜 안 되냐?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엠마운트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내가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죠? 확신 가운데 내가 오늘 살 때 하나님은 나의 오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런 확신도 없고 뭔가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니까는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해야 뭔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과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목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가십니다. 셈이라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이 자꾸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가 이기도 하고 삶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스도께 맡기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입니다. 그죠? 불신자들과 정말 다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불신자들 삶을 무시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라고요. 주께 맡기라고요. 우리는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세상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사는 것처럼, 그죠? 착각할 때 너무나도 많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됩니다. 그죠? 맡겨놓으면은 내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겁니다. 맡겨놓고는 자꾸 이게 뭐 맡겨졌는지 안 맡겨졌는지 하나님 해결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맡기고 나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전도자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기 때문에? 세계복음이기 때문에. 세계복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오늘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여기서 뭐라고 하셨죠? 아나니아가
바울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바울이 뭐랄까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그릇 준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릇의 크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는 택한 그릇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현장과 가정과 앞으로 가야 될 그 수많은 만남 현장 가운데 그 현장과 만남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너무 착각해요. 우린 자꾸 복음을 성경 구조 안에 해석해도 해상 기준으로 해석해. 세상 기준으로. 그죠? 물론 바울이 그런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바울한테는 그래요. 바울한테는. 그러나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 자꾸 막 준비해라, 공부해야 된다, 뭐뭐 해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세상 기준으로 렘넌트를 하다 보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렘넌트들은 결국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아멘? 우리 렘넌트 세계복음을 할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그럼 확신 가지고 계속 힘주고 기대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기대치가 있으니까 못하면 짜증나. 김나연 반주 틀리네? 이런 거. 그러니까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삶 가운데 계속 쫀다니까요, 렘넌트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내 말 안 듣냐? 무슨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데. 그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항상 갈구던 사람이 도태훈 간사예요. 저희 항상 불러놓고 얘기해. 인상 쓰면서 뭐하냐? 말하면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기대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끄시는 그 주역 속에 우리 렘넌트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가 쓰임받아야지, 우리 지금 렘넌트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1등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도 포기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 낼 때마다 기도하면서 힘주고 복음으로 힘주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들한테 복음으로 힘을 주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 것 가지고 나를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먼저 돼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렘넌트들 바라보면서도 내가 못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 쓰임받을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저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들 앞에 총리인 자기가 당신들이 보냈던 동생 요셉이면 바뀔 때 뭐라래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냈음을 한탄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셨다고요. 여기서 물론 요셉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훌륭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겁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꿈을 꾼 만큼 그만큼 세계복음화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자기 앞에 있었던 문제들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줘. 그렇게 믿은 겁니다. 우리 렘넌트와 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품고 그 소원 가운데 나의 인생이 들어있음을 믿고 뭐라고요? 불안하지도 않고 요셉처럼 감옥을 가도 노예로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 여러분들 그 현장과 그 가정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릇이 돼야 한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죠? 사람에 따라서 쓰임받기 위한 방향과 방법과 부분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임을 믿고 나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갖출 수 있는 그것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라고요? 세상 앞에 증인입니다. 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은 결국 누구한테 쓰세요? 오직이 된 사람에게만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오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모든 인생 해답을 얻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은 나의 인생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음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장,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게 하실까? 그러면은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이유가 종성적 받으면 장학금도 받고 그건 중요합니다. 받아야죠. 저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세요. 네. 장학금,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직장에 취업?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시험을 준비한다. 시험 합격의 목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우리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바라볼 때도 우리 나연 렘넌트는 세계복음화 전도자가 분명히 맞기 때문에 힘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속 복음으로 힘주고 그죠?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하면은 기도하면서 저 렘넌트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뭔 기도입니까? 그죠? 우리 태훈 간사가 이번에 시험을 합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저랑 부르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인본주의 써가면서 바꾸려고 하고 다그치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뭐냐? 시편 78편 71절에 이제 다윗이 손의 견고함으로 만손의 이제 그런 우리가 그 표현할 때 이제 믿음과 전문성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쓰는데요. 근데 이제 71절에 보면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 쓰임받게 될 준비를 시키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또 오해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막 왕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가야 될 그 전도자의 길 가운데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오늘의 삶이 그것을 위한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고 그것을 위한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렘넌트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다윗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을 위한 오늘의 미래를 위한 오늘이 준비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완벽하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죠? 그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절대주권 가운데 자꾸 이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욕심만 없어도 뭐에 대한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무슨 일에 대한 내가 세상적인 기준만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왜 세상적인 기준이 그 인본주의잖아요. 그래도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막 신비주의를 한다. 그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먼저 시작하라는 거죠. 올바른 것.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감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모든 것의 해답인 그리스도로 결론난 나는 세계복음에 쓰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면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결국 성경 읽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그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세계복음화 속에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진짜 언약을 나에게 있을 그 언약이 그냥 아는 언약이 아니라 진짜 나의 것으로 가지는 시간, 나의 것으로 품는 시간, 나의 언약으로 세계복음화가 멀리 떨어진 뭔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뭔가 어렴풋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세계복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37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37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렘넌트들에게 힘을 주고 그죠? 답을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한 주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죠? 흔들릴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오늘의 삶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신 세계복음화 속에 있음을 믿고 오늘 그 꿈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훗날에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